네,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드디어 마지막 부분 기도의 오늘부터 이 기도의 부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감사의 부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고 그 정의를 살피다 보면 이것이 성도의 감사와 관계된 신앙의 행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론을 오늘 살피고 좀 더 자세하게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기도와 또 이 하이델베르그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할 때에 그것과 반대되는 혹은 그것이 아닌 것들을 살피면서 올바른 기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살피는 이유는 짐짓 잘못하면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특성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예전부터 정말 미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 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또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남묘 호랭이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왜 드려지는가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는 신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죠. 언제 그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연등에 걸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혹은 또 교회도 그 감사의 제목들 혹은 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는 거 보면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구나 하는 것,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말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가? 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여타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만약 다르지 않다면 그러면 지금 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하고 또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또 해결해 달라고 떼쓰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전혀 바뀔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또 성취하는 수단과 도구일 뿐인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돼요. 부정타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또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죠. 소원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정성을 다하지 않고서 응답받는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백일지성을 드리듯이 어떤 사람들은 또 1000번째 이래가지고 시간들 혹은 횟수를 정해서 정말 정성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소원 성취에 대한 도구와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기도가 또 가능해요. 마치 주문을 외듯이 드리는 기도. 그래서 정말로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기도문만 외우는 분들도 있었고 또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인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만 드린다면 주자는 빠지는 거죠. 그 기도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문. 그냥 주문. 남묘호랭개교 사람들 뭘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거 외워요. 그냥 남묘호랭개교를 그냥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빠르게 발음되다 보니까 남묘호랭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고 그냥 남묘호랭개교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주문이죠, 주문. 타 종교들에서 이렇듯 주문을 외우듯이, 그래서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목적은 오직 그 소원을 이루는 것에 이 모든 생각이 다 가 있고 또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문을 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치 주문처럼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만 목적을 두면,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또 잘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 소원이 응답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잘 설명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용돈이나 혹은 또 뭐가 필요할 때 왜 내게 이게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들어주겠지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이러한 기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소원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고집스럽게, 인내와 다릅니다. 고집스럽게 땡깡을 부르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아니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응답하시 아니하심이 응답이라고 믿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마치 아이가 어느 장난감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냥 거기서 털푸덕 앉아가지고 사주실 때까지 우는 것. 어떤 부모님들은 사주지만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툴툴 털고 일어나 오는 거죠. 또 그 장난감집 앞을 지날 때 또 털푸덕 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빠가 혹은 엄마가 전혀 사줄 기미가 없다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깨달은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습관은, 만약에 거기에서 한번 엄마가 지면 이 습관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우는 것으로서, 때를 쓰는 것으로서 자기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이 아이들, 그래서 어린아이 때의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성숙한 자녀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이 원하는 것들을 빼앗지 않죠. 탈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생각들이나 또 우리 사람들 이야기에서는 그분들의 주머니 사정까지도 봐가면서 그렇게 요청하고,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그런 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해왔던 기도들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시, 정말 정성만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혹은 주문을 외우듯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또 하나님께 잘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아시고 또 그렇게 설득하면 응답받는다, 또는 들어주실 때까지 그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고집스럽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런 분들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야기에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냥 끝까지 때를 쓰듯이 거기는 정말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사실 감사한다는 기도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이 이렇게 개인의 기도 시간에는 좀 덜해요. 이런 일들이 특별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공적인 기도 석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언어를 써서, 어떤 말을 써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기도 멋있게 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작성한다면, 이것은 그 대상에 있어서 잘못된 거죠. 또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 청중들을, 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어요. 이건 기도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그 대상, 즉 하나님에게, 그리고 어떤 무엇이 기도인가 하는 기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6번째 질문,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며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리문답에서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감사의 반응입니다 라고 하는 좀 다른 주제로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나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무엇에 비중을 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덕스러움에 대한 감사가 바로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 앞서 10가지의 계명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수단인 바로 이 기도를, 이 기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구와 감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를 할 때에 가장 처음은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분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적인 기도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정말 기도의 아주 많은 부분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것, 이러한 감사가 바로 기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덕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높여 기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 안에 담겨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기도에 이러한 감사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앞에 있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해들을 살폈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가지고서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들어주실 때까지 고집스럽게 떼쓰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좀 자제될 수 있을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간구하고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마치 나도 알지 못하는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은 적어도 멈출 수 있을 거예요. 감사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감사의 내용 자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짓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요. 거짓된 감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도하는 우리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은혜와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요리문답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기도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 그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는 그러한 통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한 성령이 그 기도 안에 그 기도를 통로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은혜와 성령이 단지 기도만을 통해서 오느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생각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은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내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간구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덕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릇이 무엇이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올바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7번째 질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비록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이 요리문답을 작성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가지로.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거는 굳이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앞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받지만 그들의 목적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양은 같아도 그 근본적인 뜻은 다르죠.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기도를 담는 모양만큼은 그들도 이래요. 어쩌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모양에 있어서는 좀 더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무슬림의 기도들, 사실 우리가 그들의 기도의 모양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3000배를 하는 불교인들의 그러한 지성 사실 못 따라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즉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적어도 그들이 하는 그러한 진심 이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의 뜻에 합당한, 그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와 또 다른 이방인들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만큼은, 모양만큼은 그들 이상으로 사실 우리도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숨김없이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런 망구 이야기 없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인 양,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고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모습이 원래 그렇다라는 사실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집회 가운데서 했던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망언들은 그거는 결코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표현된 표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망령되이, 그리고 겸손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이러한 겸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비록 내 뜻과 맞지 않고 오히려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루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또한 여러분들의 뜻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들을 분명히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더 완전하다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오직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혹은 또 유창하게 아니면 너무나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인간의 정성과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 한들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다음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드리는 기도들이 이러한 기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118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돌보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만 저는 기도합니다. 몸은 정말 어떻게 돼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건 영혼과 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때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에 굳이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17문
질문과 대답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를 들어 정말 악한 일들을 도모하며 그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없겠습니다만 정말 악한 일, 사기 혹은 도적질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일만 잘 되게 하신다면 또 정말 부정과 부조리를 가지고서 벌이는 일, 하나님 이 일만 잘 되게 하시면 제가 헌금 크게 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히 여기실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든 것을 다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거나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이나 의로우심을 벗어난 그러한 기도,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러한 기도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세우신 공의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러한 기준에 합당한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부터 119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 벗어나서 오늘 이 유리문답이 가르쳐 준 대로 내 기도에 감사가 담겨 있던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울며불며 매달린 것 있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만큼, 그러한 간구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기도에 있었는가 하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깨닫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품격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품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또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것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덕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맞추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까지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단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세상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시오 안 주시면 큰일 막 협박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보세요. 이방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 내려 달라고. 그 사람들은 불 내려 달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안 주니까, 마침내 안 주니까 그냥 자기들의 살에 상처를 내가면서 피를 보이면서까지 불 내려 달라고. 그들에게는 그 바알의 뜻도 의미가 없었고 아세라의 뜻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불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왜 불이 내려야 됐습니까? 이 불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불이 내리는 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왔던 거죠.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기도는 나의 소원과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먼저, 그 이야기 전에 기도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먼저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시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